이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투에서 감정을 읽어가면서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전화를 하면은 목소리의 톤을 통해서 이분이 그냥 그 메시지뿐 아니라 어떤 감정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으, 이제 연세 드신 분은 받으시는데 통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툭 하면은 신뢰다 이런 시대가 되는데,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하는 걸 더 편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한국에는 되게 심하고, 보면 어디 가면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대화를 안 하고 전화기만 보고 있어요, 그냥. 그죠? 그런 풍경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데, 미국의 인류 명문대 중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셜 사이콜로지스트, 사회심리학 교수인 쉐리 터클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자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이분이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의 디지털 기기, 핸드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인간관계와 또 소통,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걸 분석하신 분인데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녀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빅히트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Alone Together. 제목이 좀 두 단어가 같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Alone Together, 함께 있지만 각자 홀로 있다. 직역을 하자면 그렇고, 이게 제목이 기이합니다. 함께 있는데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고, 이 디지털 기술 발달로 사람들이 막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단톡방에 카톡방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사람을 고립시키고 외로움을 더 주는 역설적인 우리 사회를 지금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카톡 덕분에 저는 지난 거의 한 40년 이상 만나지 못했던, 어릴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초등학교 친구가 연결이 다 되고 사진을 보고 팍 늙었더라고요. 무슨 동문회를 한다고 시골 거기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운동회도 하고 하는데, 아유, 내 친구 맞나? 예. 지구 반대편에 이제 뭐 얼굴 보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카톡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뭐 친구들하고, 그죠? 시간과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또 옛날에 10년 전에 올렸던 사진이 계속 떠요, 이렇게. 예? 나의 젊었던 시절에. 그런데 이제 역설적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외로움과 단절, 디스커넥션이에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고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그리고 고독한 이 느낌이 역대 사상 최고치라 그럽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어도 아프고 힘들 때 직접 찾아와 가지고 기도해주고 손 만져주고 따뜻하게 등 쓰다듬어주는 진짜 사람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카톡으로는 딱 보내주는데, 이모티콘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냥 홀로 이렇게 집에서 안부를 묻죠, 카톡으로. 이게 또 눈치가 보여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래서 화면 속에 연결은 화려한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생일 때 뭐 이렇게 케이크 카톡으로 보내지 마세요, 친구분들한테. 네? 그냥 불러가지고 밥 한 끼 먹는 게 낫죠, 힘들더라도. 우리 영혼은 차가운 고립 속에 사실은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에서 지금 디지털 문명이 가장 발달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특히 그 디지털 이 인터넷 취하는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서글프게 잘 사는 나라 중에서 고독사,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데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있어. 가서 정기적으로 방문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고독사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연세 드셔서 이제 병들어 죽는 거 빼고 젊은 20대부터 한 40대까지 자살률이 사망 1위, 그 다음에 세계 부자 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뭐 이거 쫙 하면은 전 국민이 금방 확 아는데 고독과 그런 정서적인 빈곤을 채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발달해도 그거는 이 정신과 혼과 육신의 이런 편리함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영은 빈곤해지는 거예요. 영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혼과 육이 아무리 고래떡 같은 개집에 살고 해도 사람은 굶어 죽습니다. 예. 영혼이 원하는 영적인 사귐과 누림 있어야 온전한 쉼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주제예요.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여기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귀는 것이 우리가 그냥 뭐 카톡이나 날리고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배운 지식을 전하고 그런 전도를 함으로써 전달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보면은 본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쓴 편지거든요. 나이가 90이 다 돼서 쓴 편지인데 그때는 뭐 상이 좀 디지털이 없었지만 인생은 다 같습니다. 어차피 환경이 바뀔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변함이 없어요. 혼과 우리 세상의 지식과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영육혼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세상은 혼과 정신과 육의 세계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변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이 바로 잡히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혼과 육을 다스리며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그 영의 세계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요한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람을 부르라고 초청하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 초청을 교회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말이 안 통하는 또는 다른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데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것을 선교라 그래요. 전도와 선교도 사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전도의 제목이 기쁨인데 전도가 무슨 부담이지 기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본질과 핵심 비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가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함으로써 내가 더 기뻐진다는 거예요. 기쁜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괴로운 거 누가 좋아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병도 다 나아요. 기쁨이 충만하면은 뭐 엔돌핀에 무슨 핀에 뭐 쏟아가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노화도 더뎌지고 병도 낫고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죄와 멸망의 늪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는 걸 옆에서 목격하면은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경험해 봤어요. 이미 오늘 말씀 중에 짧게 간증이 들어가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도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먼저 주님의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맛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에 목숨 건 사람이잖아. 전도에 목숨 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그 작은 교회 5명, 20명 뭐 그런 작은 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인 교회당도 없어요. 그때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기쁨?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누가?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된 너희들이 내 기쁨이 되는 거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쁨이 그냥 뭐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앗을 뿌려가지고 나중에 온갖 어려운 씨앗을 열어 농부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씨앗을 잘 보관해서 배고플 때 먹지 않고 심어서 보살피고 눈은 아니죠. 비바람을 탁 해서 세워서 보호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와, 풍성하게 곡식 열매를 맺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네. 전도, 길을 전하는 건데 한자로 무엇을 전하는 거냐 하면 바로 우리의 세상은 육과 혼만 살리는 기름지게 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자, 육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혼은 지식적으로 존경받는 것,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길, 도덕군자 되는 길. 영이 없어요, 여기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영과 육과 혼을, 영만 살리는 세상은 저리 가고 하나님만 만나고 고상하게 돛 닦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남으로써 성령님과 연결됨으로써 우리의 육과 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영육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이 바로 서야 악령에서 성령으로 연결이 돼야 혼과 육이 바로 서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기뻐하는 쪽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설명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 사도 요한과 1세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중에 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거짓말이에요. 예. 직접 보지 못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무슨 증거로 우리가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하는 역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이상한 이게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집단이 없어요. 이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학교도 아니잖아요. 병원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 경험이에요. 이게 증거예요. 안 좋은 점도 많지만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는 이 들은 바, 본 바를 특히 또 들은 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데 자, 오늘 여기 첫 절에 나오는 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죠. 예. 자, 말씀과 태초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안 믿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믿음의 첫 관문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관문은 부활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의 이루어졌음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심을 믿어야 돼요. 복음 전도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믿음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믿기면 믿음은 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어요?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안 믿기집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간구하셔야 돼요. 아니면 공부라도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저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주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간증을 듣는데 새롭게 하소서 보니까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불신자였는데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되면 안 믿는다. 이게 미국 유학 와가지고 창조론을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풀타임 교수하면서 연세대 앞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워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링크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분은 거기 UC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다녔는데 이 부활은 도저히 못 믿겠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책을 다, 그 도서관이 얼마나 커. 영어로 된 책을 다 찾아봤대요. 찾아볼수록 다 증거가 나오니까 안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보여주는 게 생명의 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임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창조가 있다면 반드시 세상의 소멸과 사망이 있고 그 너머에 약속된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도 믿어야 합니다. 태어나는 생명이 인간이 조절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 본 적이 없는 멸종 동식물의 존재는 믿으시죠? 기록으로 잘 믿으시잖아요. 흔적이 없어도, 뼈가 없어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 영생은 믿지 못합니까? 전도는 확실하게 듣고 본 바, 내가 경험한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전도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만약 전할 메시지가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가지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나아가 말씀이 삶의 진리로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의 계적에서 나는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녔다는 증거예요. 제 말이 너무 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 전도의 문을 여시고 구체적인 사귐과 세상과는 다른 종류의 사귐과 누림의 축복을 제공하십니다. 오늘 3절이에요.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교제, 펠로십, 교제예요, 교제. 단순히 얼굴을 마주보고 미소 짓고 함께 밥 먹고 안부 전하는 카톡으로 전하는 수준의 교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런 수준의 처음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전화기 내려놓고 눈이 반짝반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거 먹어, 입에 침 바른 아이스크림도 주고 막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부부가 민숭민숭해가지고 밥도 또 따로 테이블에 먹는 분들도 계시고 비극적이지만 한 지붕에 살아도 그런 부부를 졸업한 부부라 그래요. 졸혼 들어보셨죠? 졸혼. 또 자녀들이 다 있어도 각 방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려면은 누구야 그러면은 소리 크다고 왜 고함 치냐 그러니까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야 돼. 집에 가면은. 그런 집안은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 자, 교회가 그러면은 무늬만 교회에 그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기독교 사교 클럽이네. 저는 실제로 아틀란타에서 그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한인 사회에 좀 목소리 좀 내고자 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교회. 맨날 고성이 오가고 막 특히 장로 집사 뽑을 때 막 그게 팍 폭발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세탁협회 이런 데 가면은 회장 뽑고 할 때 그때 그 똑같은 모습이 벌어져요. 서로 파벌이 져가지고 막. 왜냐면 거긴 돈이 걸려 있거든. 거기 코카콜라 이런 데서 후원금이 오기 때문에.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귐이 세상에서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동네는 분위기가 좋아서 몇 명 안 돼서 서로 바운더리가 있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킵니다. 그러나 한인이 5,000명, 10,000명이 넘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그냥 싹 돌리고 막 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도.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안은 형제들이 서로 돌봐줍니다.
내 어카운트 돈을 뺏어라도 도와주고, 이게 그 좋은 집안이, 그게 명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세상과 달리 같은 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자, 동반자란 거예요. 연약한 자들 이끌고 가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특히 삶에 좀 프라이버시를 침범해도 깊이 참여하는 거룩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내 친혈육보다 더 가까이.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도 가장 롤 모델이 되는데 1세기의 초기의 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이 그 개척한 모든 그 이방인 교회에 보여준 것은, 그들은 재산과 소유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인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 요즘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집안이 진짜 명문 집안이에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서로 돌보고 살았어요. 요즘은 친혈육 간에도 부모 유산 때문에 소송을 불사하는 세태, 교회 안에서도 직분 경쟁, 또 생각 차이 때문에 으르렁거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다 지쳐가지고 그런 교회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에 안 좋은 것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교회가 확 줄어든 것이지만, 좋은 작용은 죽음 앞에서 정말 헛되구나, 많이 회개하셨어요. 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게 되면 전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주어지지만 한 몸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진정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나눔 속에 들어와서 이게 온전한 연합, 졸혼 부부가 아니라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이 무엇이고 진정한 부부가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영생을 알고 누리기 때문에 동등한 자녀 관계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동등하지 않은 부부 많습니다. 한쪽이 경제권을 쥐면은 조정해.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도 그런 한인들이 있어요. 나중에 연세 은퇴하면은 이혼 소송을 해버려. 그러면 재산을 반 쪼개가지고 나 더 이상 너 보기 싫어. 미국에는 또 특히 법이 여자 위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제가 그런 분을 이 지역 사회에서 전화를 받고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진리 가운데, 세상은 진리라고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고 산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십시오. 한국에도 정치적인 색깔도 요즘은 같은 여자 남자를 찾는 청년들이 참 현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은 우리 자녀 손자녀들이 기왕이면은 직업 좋고 학벌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을 찾는데 그거 다 헛된 겁니다. 그거 다 포기하시고 믿음이 좋은 거듭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같은 진리로 정리가 되면 생각과 기준이 다르고 마음이 나뉘고 불편해지는 일이 사라집니다. 교회 오면 편해져요. 그 우리 대표 기도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교회에서 내려놓게 돼요. 그리스도의 한 믿음 위에서 선 교회와 명수에 상관없이 또 가정과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전도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여기 본문에 제가 4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10절까지가 원래 달라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귐으로 나아갈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참회 기도할 때 이게 인용하는 말씀 아니에요? 자, 빛 가운데로 행하는, 그러면은 우리의 고통과 분란과 오해와 문제를 주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그리고 그것이 사귐의 관계로, 성도의 교제의 관계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인, 많은 것이 있지만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빛이 탁 가면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 청소하실 때 어두침침한 데서 청소하세요? 환하게 밝혀야 먼지가 드러납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뜻합니다. 말씀으로 비추면 나에게 뭐가 드러나겠어요? 나의 지저분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와 사귐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겸손히 자백하는 회개의 삶을 살고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사귐의 증거는 무엇이냐? 만나서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죄의 자백과 회개함이에요. 빛이 임해서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전도는 지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을 아는 건 기본이에요. 의사들도 병이 들잖아요. 의사가 이게 의학 지식이 능한데 왜 병이 들어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공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적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십자가 위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라 이게 그 당시에 세 가지 언어로 다 누구든지 지나가면 보게끔 붙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죄패라 그래요. 죄패. 죄인이 아니지만 자기의 그 죄로 죽은 거예요. 천하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죄패를 달고 매달리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도 없으신데 죄패를 달고 다 보게끔 죽으셨어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수치스러운 죄패를 이마박에 딱 붙이고, 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죄를 흘려보내고 사면받았습니다. 입에 달고 다니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 여러분이 공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수치스러운 죄패가 있습니까? 죄패가 없으면 아직 회개 과정과 거듭남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내 죄패를 달고 회개하는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누리는 이 영적인 사귐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영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은 성관계를 맺을 만큼 모든 것을 발가벗고 다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하는 것은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인데,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의 탄생이잖아. 그러니까 새 생명의 탄생이 뭐예요? 전도에서 한 죄인이 하나님께 영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첫 반응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생명수의 이 강가에 자라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면 그 나무의 잎사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료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회개의 고백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전도와 사귐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약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이 친밀한 사귐을 통해 영적인 이제 새 생명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영생은 단지 끝없는 시간의 길이를 사는 지루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육신적인 그 즐거움과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육신이 쓰러져서 이렇게 다 끝났지만 연세 드시면 그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아가스입니다. 아가서. 예. 이 전도는 오늘 요한 1서의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되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칠 능력을 갖추고 과거의 부끄러운 흑역사나 죄의 사슬에 묶여서 노예 노릇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에 쩔어 있던 사람은 담배를 끊는 기적이 일어나고, 술에 인이 박힌 사람은 술 끊는 기적이, 도박에, 모든 중독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이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치부를 숨기기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아틀란타에서 집사 때 30대 중반에 전도하면서 경험한 일인데, 이런 일을 경험하면은 즉각 전도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예? 즉각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30대 초반에 크게 자수성가해서 중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 납품을 하고 강남에 빌딩까지 사고 엄청나게 이게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런데 거래선이 탁 끊어지면서 중국에 이게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그 수백 명의 직원들을 월급을 못 줘요. 그러니까 빚더미에서 갑자기,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스럽고 이거 죽어야 되겠다. 한국에는 이게 경제사범은 형사처벌 되거든요. 감옥에 갑니다. 애들은 아직 어리고.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거 좀 정리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미국으로, 아틀란타로 오신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러나 명문대를 다니고 돈을 잘 벌다 보니까 돈 버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교회고 뭐고 그냥 다 집어 던지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죄를 숨김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어릴 때 믿고 그때 헌신했지만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 살았던 인생, 또 환경이 어렵다고 내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그 교만함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온 또 가정이 구원을 받고, 지금 그 미국에서 또 비즈니스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두 아들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치의대 다니고 뭐 하여튼 세상적인 축복까지 다 받았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사망의 늪에서 소망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제가 어설프게 전도했는데 뭐도 모를 때 그게 엄청난 기쁨이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 이처럼 더 값진 게 없구나. 한 자살할 영혼, 멸망에 흩어질 한 가정이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예. 그래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살아계시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그분과의 그런 또 사귐과 교제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런 기쁨을 맛봐야죠. 그래서 전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통로란 거예요. 제가 뭐 그분에게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나 한다고 하면 또 사업은 또 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분은 이제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과일 바구니를 앞에 탁 두고 가장 먼저 뛰어가는 애에게 통째로 다 주겠다, 1등에게 몰빵을 하겠다. 우리 어릴 때 그 가을 체육회에 달리기 하잖아요. 1등, 2등, 3등 상을 주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애들이 죽기 살기로 뛰어갈 것을 예상했는데, 보니까 애들이 서로 손을 딱 잡고 모두가 동시에 결승골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 보니까 한국에도 요즘 애들이 몇 명 없잖아요. 자녀를 안 낳아서
운동회도 없어요. 근데 체육시간 달리기 하는데 한 애가 엎어졌어. 그러니까 앞에 달리던 애가 뒤를 돌아서 그 애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손잡고 뛰더는데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너무 감동스럽다.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누군지 부모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희들 왜 그랬냐? 룰이 그게 아닌데 했더니 애들이 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 아프리카 애들이 부족 애들이 우분투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나 혼자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우분투 이 단어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혼자 독차지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쁨보다 손을 잡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기쁨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을 배워서 부모를 통해서 부족의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뭐 이기심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바로 이 우분투의 마음이란 거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영생의 기쁨을 소유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을 붙들고 견딜 수 있었던 이 힘, 외로울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뭐 학벌도 좋을 수도 있고 딸릴 수도 있고 재산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나를 상대하지 않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런 교회의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사귐을, 이 기쁨을 당신에게도 내가 전하고 싶다. 이게 전도란 거예요. 그래야 그걸 전할 때 더 큰 기쁨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진 인생의 최고의 것을 혼자 누리기 아까워서 세상의 외로운 이들,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거룩한 행위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싹 숨겨놓고 나만 좋은 것을 누리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내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해, 이거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 복음이라는 보물을 홀로 움켜쥔 채 세상에 이런 복음을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굶주린 이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안에서 참된 사귐을 갖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말씀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뭐냐고요? 내 제표를 딱 이마에 붙이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수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수치스럽지도 않아요. 왜? 나는 그 죄에 이미 묶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수치스러운 이유는 내가 아직 그 죄의 그것의 나쁜 오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속 이 안에서 맴돌기 때문에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과거의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씨 뿌리듯이 한 손에 내 제패를 들고 한 손에 성경 말씀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는 성도에게 지어진 무거운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이웃의 손을 잡고 하늘의 축복을 함께 누림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내 자신의,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여기 있는 모두 여러분이 진정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절과 외로움 속에 고독해야 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귐과 누림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나 혼자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지나간 모든 죄로 하나님 어떻게 들어서 쓰시고 흘러보내셨는지, 덮어주셨는지를 제표를 붙이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또 한 주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0장.